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심의 목적은 택한 자의 구원인데,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 사함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저들을 살리시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질 않고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을 위한 건데, 그 구원의 방법은 제사함이다. 그럼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속죄 제물이 필요한데, 당시에 구약의 제사장들부터 시작한 모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지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 속죄를 해주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이전에 있던 레위 지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의 계보, 이들은 족보에 속한 자여 혈육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그 혈육도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의 자리에 계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 속죄를 이루신 분이고 영생을 주신 분이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보좌 우편은 뒤에 2절에 말합니다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라고 말했는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성소는 거룩한 성소, 영원한 성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웠던 성전도 무너졌고 구약시대에 지었던 성막도 없어졌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성소인 이 보좌의 우편에는, 그 성소는 영원한 성소이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처소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영광이 받으셔야 한 분에 대한 예수님이 2절에 보면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고요, 영광을 받아야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섬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성소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으셔서요. 그럼 이 일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땅에 오심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좌 우편에가 앉아 계시면서 그 영원한 성소에 계시면서도 섬기는 일을 하신다니, 도대체 그 섬김의 일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일하시는 예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께서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이 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은 변론하시는 역할을 하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러한 중보자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지금도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한 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영원히 살아계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느 한순간 죽으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사흘간 무덤 속에 가 계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아주 죽어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는 뭐냐?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제1번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뭐예요?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응답하시겠다는 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하시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데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끝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 세상 끝날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실 거잖아요.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세상 끝날이에요. 그날까지 하나님은 뭐 한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고요. 이걸 느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모함받고 모욕 치욕 받으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외로워요, 힘들어요, 공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나의 그 고통을, 나의 그 외로움을 지켜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위로하신다,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 계속 위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고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어둡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할 뿐,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항상 그분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아람 왕이 그를 죽이려고 적군들이 다 쳐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엘리사의 종이 그 큰 군대 무리를 보고 놀라서 호들갑을 떨며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엘리사에게 다가올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저 종의 눈 좀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보여주니 하늘에 불말과 불쓰레가 가득하더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위하여 일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을 쳐다보는데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과 그 강한 힘만 보이는데 다윗에게는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 있냐 닫혀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는 간단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내가 내 믿음의 눈은 열려 있나 닫혀 있는가 진단하려면 간단한데,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이건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라는 긍정과 믿음과 소망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처럼 눈꺼풀이 열리는 그런 눈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눈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가 계셔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니까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문제가 보이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니까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린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이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 아름다운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모든 그런 제사장 직분들도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더라는 표현을 해서 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더라고 하는 이 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붙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믿음 좋고 더 사랑 많고 더 직분 감당 잘하고 라고 하는 부분들 말입니다. 이 더라고 하는 것, 이 플러스의 요인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어요. 높은 보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일이에요.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묵상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내려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죄함을, 죽지 않기 위한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지는데도, 빌라도에 의해서 주어지는데도
자기가 살겠다고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어요. 저에겐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있어요. 구역장, 기관장, 교사,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이 주어진 직분을 그저 보편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라 더 아름다운 직분자로서, 더 훌륭한 직분자로서. 아멘 안 되세요?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그게 더라고 하는 이 플러스가 붙어지는 것이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돼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모습을 견학 와서 보고 가신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들보단 우리가 먼저 더 한 거잖아요. 와서 이제 보고 가시면서 바로 시작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준비하시고 11월 첫주부터는 해야 되겠다고 하고 가셨는데요. 일전에 수원에서 다녀간 교회도 이미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역에 너무 이 반응이 좋다고 담임 목사님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이게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앞장서서.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더 아름다운 직분자답게 사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더 아름다운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거기 보면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여기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더 좋다라고 하는 이 더 좋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탁월하다, 그 말, 탁월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보다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더 우월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약속과 언약을 말하는데 약속과 언약이 뭐예요? 이 약속과 언약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7절에 나오면 첫 언약과 둘째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은 첫 언약이 아닌 다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것. 그러니까 그러면 왜 처음에 언약이 있었는데 왜 두 번째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필요했냐? 처음 언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이 두 번째 언약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7절에서 말하기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주신 언약, 율법을 지켰더라면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무흠하였더라면, 흠없이 잘 지켰더라면 이 두 번째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그 아담이 잘 지켜갔더라면 어린 양의 죽음도 필요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을 잘 백성들이 무흠하게 지켰더라면 예수님 오실 일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르게 무흠하게 갔더라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없어도 됐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흠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택한 자를 구할 수 없고 택한 자를 세워갈 수 없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하여 더 아름답은 직분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태감을 입었고 세움을 입어진 그러한 공동체, 지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의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바울도 뭐라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근데 또 다른 내 자아가 내 안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22절에 말하잖아요. 22절, 23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자리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바울이에요. 이것처럼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인데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는 바울의 이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구역장 되고 교사 되고 다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뿐이지 진정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이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또 무흠한 그런 모습을 흠이 있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흠 있는 것을 덮으시고 지우시고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그 약속을, 더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께서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날이 이른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새 언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새 언약은,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새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말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이 지구를 새롭게 바꿔놓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든,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마지막에 그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는데,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이 맺으리라는 말은 성취하리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단어가 뜻이에요.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이 약속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셨고요,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주셨던 이 언약들은 하나님은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시는 중에 있어.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약의 성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 언약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막 이 포로가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성취되어 가시는 성취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또 불구하고 백성들은 9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던 내래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언약 안에 머물기를 원하여 언약을 지키며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여 언약을 주셨는데도 이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속에 있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통해서 쭉 주신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또 구출해 줬는데도 또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그 언약 속에 머물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로마서 1장 28절 이하 말씀을 잠시 묵상했었잖아요. 인용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처럼 이 바울이 서신을 쓰는데도 마찬가지 그 시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잖아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얼마나 심각한 마음 아픈 우리의 마음이 참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이러한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간섭하심을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냥 평안한 중에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데도 세상적으로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사는데도 내버려 둔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늘 말씀드립니까?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관심이다. 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무관심이다. 관심. 지금 하나님 뭐하면 무관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언약을 버리고 마음 안에 예수 배우시지 않고 지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버려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에 그 내버려 두셨던 그런 상황에서 그 후에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게, 언약 안에 머물기 싫어하니까 내버려 뒀는데 그렇다고 그냥 계속해서 영원토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랬어요.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언약을 주는 게 아니라 페이퍼에 적어진 그러한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어떻게 주느냐? 마음에 새기게 하신다.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율법을 종이에 쓰고 돌에 써서 주었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합니까?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기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래요. 이 신앙,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나가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 귀로 듣고 귀로 흘러나가는 이 지식의 사람,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두는 사람, 머릿속에 두는 사람 지식의 사람,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 요건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요 말씀이 내 손으로 발걸음으로 나와서 행동되어지는 사람, 단계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 앞단계가, 행함의 앞단계가 바로 신비의 말씀이 새겨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읊조린다고. 항상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리며 내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살아가는 걸 묵상이라 해요. 생각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있어, 이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지 하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진정한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도 마음에 둔다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처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6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게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와서 레위기서 26장 12절인데요. 레위기서 26장 12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여호와는 너희 중에 행하고 있다. 함께 한다는 건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건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젠 광야에 나와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없이 말씀하셨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거기에도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를 때에 그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임마누엘을 다시 말씀하잖아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을 해요. 이거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주신 예속 약속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요. 백성들이 떠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언약 안에 거하기 싫어해. 그래서 때로는 내버려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자꾸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그런데 알아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주를 알라 주를 알라 주를 알아야 되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요. 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간혹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하지만 그 언약 속에 살질 않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을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났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지난 주일날도 이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사사시대인데 지금 사사시대에 들어온 건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가나안은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었어요. 그게 다음 세대들이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 다음 세대라는 말을 하자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다른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조상이 저들에게 하나 여호와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일하셨죠. 다음 세대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가 보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던 일들을 그 세대들이 본 거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본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른 세대들이 돼버린 저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런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도 오셨던 목사님과 잠깐 대화 나누면서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세대가 너무 심각한 세대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라면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멸망당한다, 망한다. 그러다가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또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품으로 나오게 하려고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저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 6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망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이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죠.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멸망의 원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닝고주사만 맞고도 살죠. 일주일에 닝고주사 맞듯이 교회 와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닝고주사 한 대 맞고 일주일 동안 버티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영성이죠.
주일날 한 끼 반짝이 주사 한 대 맞고 일주일을 버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 알아야 돼. 힘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힘쓰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내가 힘쓰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야,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입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는 것처럼,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싸우면서 믿음 지키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를 지켜가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힘쓰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가식적인 믿음에 파묻혀 살지 말고 진실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은혜,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들이 불의해, 저들이 흠이 있어, 하지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네. 왜? 무엇 때문에? 죄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신 대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의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 받은 은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합당하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을 주신 그 예수의 사랑을, 긍휼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길 바라요. 시편 91편 말씀을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의 처지에 처하여 있던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믿고 그 이름을 찾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